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12제자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너희들 복 받아라,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저도 두 손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2024년도 건강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생업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게 서고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가족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FM,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태반은 제가 다 아는 곡이고 굉장히 귀에 익숙한 곡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렇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클래식 음악이 어떤 곡인지 또 누가 그것을 작곡을 했는지 작사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클래식 음악이 좋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 하면 모차르트가 몇 년에 태어났고 바하가 어떤 사람이고 베토벤이 눈이 언제 어두워지고 그때 무슨 곡을 작곡을 했고 이렇게 클래식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클래식 음악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론은 통달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클래식 음악을 진짜 아는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은 제목도 모르고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클래식 음악이 좋아요.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 무거울 때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클래식 음악의 전문가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성경 인물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이 충만해요. 성경 지식이 풍부해요. 성경 인물하면 어떤 인물인지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표정이 어두워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제가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남한산성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해가 됐던 거예요. 새해가 되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그 한국 교회의 거장이시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앉아있는, 누구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쟁쟁한 젊은 목사들이에요. 쟁쟁한 젊은 목사들. 예?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젊은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롭기 때문에 다 아멘으로,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굉장히 불쾌해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해보시라니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제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 밥 먹다 체할 것 같아 이따가. 그 쟁쟁한 젊은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뭐예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당신들이 그렇게 성경에 능통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거기에 끝나지 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박 집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장로님 방문했는데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로님이세요. 역시 장로님이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두 가지 균형이에요. 두 가지 균형.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날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경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송구 영신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 올 한 해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게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사단과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왜 입어야 되는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10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서 왜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요, 악한 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12절 맨 앞에 토를 달았냐는 거. 토, 어떤 토를 달았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굳이 넣어도 돼도 안 넣어도 되는 걸 굳이 넣었을까? 여러분,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은요,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에요. 내 판단과 기준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 전부 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싸움의 대상을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마귀와 사탄과 싸우고 있다. 아멘.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맨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과 판단 기준 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9장 19절, 사도행전 19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지금 이 온통 이 세상은 마술이에요. 마술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하니까 뭐 몇 배 올랐더라. 그러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 막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야, 술이나 먹자 해서 술 먹고, 전부 다 이 온통 세상이 마술에 의해서 마술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에만 지금 현혹이 돼가지고. 근데 그들이 성령 체험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여기에 보면 은 5만이라 했는데 이거는 수천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을, 성경학자들이 엄청난 돈인데 그 책들을 탁 모아가지고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사기 3장에 보면요, 그 두 세대가 나옵니다. 두 세대가. 자, 여러분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시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두 세대가 공존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일을 주셨는지 똑똑히 하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님만 해도
6.25 때 이산가족이 됐어요. 이산가족이 됐어요. 예?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로처럼 전쟁을 경험한 세대, 6.25를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때 어르신들의 삶이란 어떤 거예요? 날마다 광야의 삶이야. 위기야, 고비야, 어려움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개입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윗대 어르신들의 삶. 오늘날 우리는 뭐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기도부터가 달라요. 기도부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 우리는 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기도 흉내내는 거. 옛날에 우리 이때 어르신들은요, 철야 기도하면요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거. 밤새. 왜 밤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밤새 동안 기도해야 그 다음날 기도의 열매를 거둬야 그날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박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윗대 어르신들 보면 영적 체험 다 했어요. 방언 다 체험했고요, 은혜 다 체험했고요, 성령 다 체험했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보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의 초점이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왠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우리가 노력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때 어르신들의 그렇게 눈물의 기도,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결과. 근데 여러분, 우리 전쟁을 모르는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주신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자, 사사기 3장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3장 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가 뭐냐는 거예요. 가르쳐 알게 하사 뭘 남겨주셔?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적을.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적을 알아요? 우리 이때 어르신들은요,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적이 누군지 알아. 저 분격 땅에 있는 공산당인 걸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게 그게 고통스럽고 고통을 안겨주고, 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취해준 조치가 뭐라고요? 이방 민족들, 적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 취해주신 조치, 처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두 가지 대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안이 뭘까? 우리가 영적으로 상대할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뭐를 남겨주셨다고요? 자, 3장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가운데 거주하며, 이렇게 적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말씀 보면 비참한 결과가 나와요. 비참한 결과가.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그 적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세상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내우외환이에요. 내우외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내우외환. 지금 한국교회는요 급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업 윤리가 들어오고 있고, 세상의 이벤트 행사가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고, 교회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는 자중질환에 빠졌어.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할까요? 덩실덩실 춤을 출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 지금. 에? 공격하지 않아도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에? 세상의 그 문화가 막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는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헌금 강조하고.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설립한 이후로부터 헌금 강조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 제 소신이에요. 임직 예배 때 무슨 뭐 어떤 교회는 장로 세우면 2천만 원 내고, 뭐 무슨 권사 세우면 700만 원 내고, 뭐 안수집사 뭐 잘못 말했는데 안수집사면 500만 원 내고 막 그런데,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게 저는요 그게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 그게 다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의 물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 은혜 받으면 뭐 그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고,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제 목회 소신이 그런 거예요. 제 목회 소신이. 아니 뭐 우리가 못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아멘?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귀한 인물인데, 이 다윗이 여러분 태도를 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참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에 빠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전쟁 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의분을 다윗은 적이 누군지 분명히 깨달고 알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야.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은 누굴 향해서 막 의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적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야. 골리앗.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오일분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할 때 다윗의 큰 형이라고 하는 엘리압은
어디를 향해서 이게 의불을 터뜨리고 누가 적으로 생각하는지. 자 17장 28절 말씀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흥미로운 구도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적이 골리앗인 줄 알고 그 적을 향해서 울불을 터뜨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 형인 엘리압은 장수가 아닙니까? 그 장수는 골리앗을 향해서 울불을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자기 동생, 꼬마 같은 자기 동생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울불을 터뜨리고 있고,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시선이 지금 가 있고,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우리의 적이 그냥 내 가족이요. 아유 저 인간, 아이고 저렇게 공부해서 도대체 뭐 할 거야? 야, 너 이제 공부하지 말고 너 학원 보낼 돈으로 저축해가지고 너 나중에 장사 미천 마련해줄까? 너 팬티 장사나 해라. 옛날 어르신들 그러더라고. 막 아니면 맨날 교회 가지고 저 박권사 저거 왜 또 오늘 교회 왔어? 저 김집사 왜? 여러분, 우리의 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적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원수 마귀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 마귀가 고인들끼리 갈라놓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단합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원수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엘리압이 자기 동생 다윗을 향해서 을불을 토하며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8절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였도다. 이게 꼭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아니 지금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세등등하고 막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게 자기 모습 아닙니까? 자기 모습.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가만히 보면요, 교회도 보면요,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을 보면 못 참아요. 어? 성질 더러운 사람 보면 못 참아요. 자기가 성질 더 더러워야 되나 봐. 에? 남이 좀 더러우면 그걸 못 참아요.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형이 퍼붓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 형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19장 2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모습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딱 한마디 하는 거. 뭐라고요? 형, 왜 나한테 그래? 형,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 왜? 적이 형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골리앗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 17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뭐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인들 왜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윗이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상에서 막 대드는 걸 보세요. 다윗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어린 꼬마애가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야! 너 누구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까 나는 망군의 여호와로 너 할례 받지 못한 나쁜 놈이야. 여기 보면 이게 점잖은 표현이에요. 너희 내가 욕을 참 못하겠는데,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더럽고 지저분한 놈.
다윗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형을 향해서 왜 퍼볼 수 없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적을 모르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적은 가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적은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어디라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적이 사단과 마귀요,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 이겨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요, 11절과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자주 갔어요. 그 제주도에 지금 이제 중국 선교 갔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제주도에 가서 쉬고 있는 그 박준범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님이세요. 저보다 한 5살, 6살 많으신데 그 형님은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을 들어오고 저는 이제 예비역 때 이제 아직 군대 가기 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뭐 신학대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맨날 야, 저녁 밥만 먹으면 야, 너 이불 하나 갖고 따라와. 따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장난이에요. 그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 막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그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는 사람. 네? 여러분들 사단과 마귀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들에게 쉽게 질 사단과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사단과 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는 게 사단과 마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돈이라는 인물을 읽다가 우리가 악한 사단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돈이라는 인물은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에 타작하더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밀을 타작하는 거는요, 넓은 마당에서 그 밀을 다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기드온은 왜 그 밀을, 그 포도주 틀은요 굉장히 작아요. 예? 거기에 지금 그 타작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키지 않으려고. 예? 자기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왜? 자기가 싸울 수 없는 상대야. 미디안은 이미 큰 군대야. 만약에 자기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고 이렇게 겁쟁이가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는가?
자, 6장 34절 말씀 보세요.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이 임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는 나봇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봇이 뭐냐면 옷을 입힌다는 거. 옷을 입힌다. 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쟁이고 나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뭐 그분들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니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그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뭐라고 해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경찰이나 군인이나 여러분 그 제복, 그렇죠?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가운, 그게 입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요. 그 사람들 그거 벗어버리면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야,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임하다는 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시니까 큰 용사로, 쫄장부인데 겁쟁이인데 큰 용사로 쓰임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6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중무장하는 거, 예? 허리띠를 두르고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툭을 쓰고 또 6가지가 쭉 나와요. 그 6가지를 이제 제가 매주 한 주마다 6주 동안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잘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연약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나약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가 저에게는 힘입니다. 아멘. 예배가 저에게는 힘입니다. 큰 연약한 분들, 큰 어려운 분들,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8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겠다. 오늘도 빠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새해 첫 주인데 뭐 급한 일이 있겠지요. 뭐 아픈 일이 있겠죠. 어느 탤런트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성경 구절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영적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